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바울의 아덴을 향한 전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지식과 우월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같이 만나서 철학자들이 논쟁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좀 학식이 있는 사람들로 불려졌고 도시 사람들이기도 하고 많이 관심하는 분야들이 각 영역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자 하고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여러 철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지기도 하고 철학에 대한 부분들을 의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을 갖고 이야기를 나눴던 그 곳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좀 더 바울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의논 한번 하고 쟁론을 한번 해보자. 또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보길 원한다 해서 광장에서 또 아레오바고 그 집회 장소에서 단을 내주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22절 이하는 아덴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는데 일반적인 내용으로 얘기하는 듯하지만 상당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시대를 잘 깨닫고 있었고 그 지역에 대한 시대에 대한 것을 간파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2절에서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23절 그 종교심이 많은 가운데서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해서 단도 세워놓았는데 그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여 주겠다. 그러면서 24절 이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을 말씀을 하되 좀 전문 용어로 비교 종교학적으로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 아덴 철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진리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이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약 3만이 넘는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까지 하면서 그 신이 누구인지를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신은 바로 알지 못하고 종교심을 가지고 있고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 그 신은 누구인가? 그것은 천지의 창조주, 만물을 지으시는 천지의 주제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만이 넘는 신들 가운데 상당히 신들이 많이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요 주제자이고 또 유일하신 절대자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레오바고 위에 그 단 위에서 바울이 얘기할 때에는
지금 여기서는 24절에서 34절까지 31절까지 뭐 10구절도 안 되는 것으로 요약을 했지만은 사실은 중심적인 것을 기록을 하였고 거기에 따른 많은 설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만이 넘고 또 뭐 여기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고 또 어떤 신 이야기들을 많이 했겠죠. 무슨 종교를 섬기고 철학자들은 물에 관해서 만물의 시작은 물이다라고 한 사람도 있고요. 불이다라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철학적인 논쟁을 얘기를 해왔던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24절 후반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손으로 지은 건물에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지금 이때 당시에 아테네 사람, 아덴 사람들은 지금도 파르테논 신전 유물이 남아있는데요. 엄청나게 큰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 신전을 크게 지어서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신들은 바로 이 안에 다 몰려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다른 우상 숭배하는 여러 절간들 가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신들을 만들어 놓고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르테논 신전에는 아덴 사람들은 거기에 수많은 신들이 바로 이곳에 있다, 거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도 한편으로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소의 중앙화에 대한 잘못된 신앙이 여기에만 계신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여기에만 계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믿고 바로 믿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성전까지 파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하면서도 했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여전히 성전 신앙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지요. 성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또 너무 지나치게 또 성전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성전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어차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성전에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면서 아예 집에 눌러있는 신앙, 그런 안전뱅이 신앙이 또 생겨나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또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스데반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사람이 지으신 성전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성전 모독자라고 규정되어져서 사형에 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지만 성전에만 계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라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든지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파르테논 신전 커다랗게 해서 거기에 흉상과 많은 형상들을 만들어서 신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다, 계신다라고만 생각한 것을 비교하여서 하나님을 설명하였습니다. 또 25절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신을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시는 신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신이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그의 상하는 무엇을 바치기를 원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소원을 하나 들어줄 테니 너는 이것을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저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무엇을 줄 테니까 무엇을 너는 다오. 그런 개념의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무엇을 받아서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섬김을 받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거저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가정, 호흡,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억지로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우리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해야죠. 회사에서 일도 어떻습니까? 회사 사장은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사람이 보는 그 사람 눈 앞에서 있을 때는 잘하고 없을 때는 대충하고 그런 직원을 좋아하지는 않겠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고 즐거움으로 가정의 모든 일들을 하는 것.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시겠지 해서 그래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동기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와 재능과 모든 것에 감사하여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이때 당시에 아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티카 본토의 흙에서 새겨났기에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굉장히 선민의식 가운데 민족적 우월의식이 대단했었는데 아덴 사람들은 더 그랬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압축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를 써놓았지만은 저자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지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해서 모든 족속은 하나의 혈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이것은 아덴 사람들이 다른 이방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월의식을 갖고 한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독일도 그랬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게르만 민족이 가장 세계에서 우월하다. 지금 미국에서도 여전히 그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인의 우월의식, 유색인종, 흑인만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색인종 모든 색깔이 있는 사람들, 바로 밑에 있는 멕시코 사람들도 색깔이 좀 거무튀튀하죠. 진하죠. 갈색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 흰 백색이 아니면은 다 무시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아덴 사람들한테 있었습니다. 이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우리 민족은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인종적으로 민족 간에 차이가 없는 것을 알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후반절에 보면은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인간의 혈통을 하나로 만들고 그리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였다. 그 나라의 연대는 이 시기에서 여기까지, 한 나라의 역사는 여기까지다 라고 해서 역사가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한 나라가 오랫동안 살려고 하고 오랫동안 있으려고 하지만은 조선왕조 500년, 한 왕조가 500년 동안 되어진 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더 몇십 년마다 많이 가봤자 100년, 200년, 300년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조선왕조 500년, 한 씨족이 이씨 이성계, 이씨 가문이 한 왕조에 500년을 다스렸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 모든 연대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도 한정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스스로가 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자연신론자들은 하나님은 인간의 삶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합니다. 아무런 하나님과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역사는 우연히 일어난다. 우연히 한 왕조가 일어나고 우연히 한 왕조가 사라진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거주지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이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27절에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연찮게 모든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림의 통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그래도 하나님의 이 돌아가는 모습,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 생략된 것이 있습니다. 아담이었을 때에는, 아담이 창조된 그 당시에는, 타락하기 이전에는 완전한 인간의 이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고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이성이, 그 지혜와 지식이 온 우주 만물 피조물들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의 신성을 더욱더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타락 이후에, 인간의 타락 이후에 바로 우리 인간의 이성도 불완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찾긴 찾되 더듬어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간신히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찾을 수는 있지만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철학자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을 쌓아가지고 만물을 논하고 근원이 무엇인지 물이다 불이다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불완전한 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한 이성임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수 없지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코끼리 다리를 장님에게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 그 다리를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야, 커다란 기둥이라고 하겠다. 그죠? 기둥 아니냐. 코끼리 배를 만지라고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예, 잘 맞추시네요. 언제 눈 감고 코끼리 배를 만져봤는가 봐요. 코끼리 코를 만지면은 뭐라고 할까요? 야, 이거 뭐 큰 호수 아니냐, 소방차의 호수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소경이 코끼리를 만질 때에는 배다, 벽이다, 기둥이다, 호수다라고 얘기하지만 눈을 떠야 야, 이게 거대한 큰 코끼리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신을 알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육하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친근감이 있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매우 가까이 계십니다. 예. 우리 이 아덴에 있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매우 신술궂은 신들이었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신들이었고 또 그 신들은 인간이 신들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면서 막는 존재였습니다. 참 신들은 좀 이상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책이 나와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신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념이 아니에요. 신들도 인간처럼 토라지고 인간처럼 질투해가지고 그 질투에서 누구를 어떻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인간을 했다. 그러니 그 신을 화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면서 아주 굉장히 신들이 쪼잔합니다. 장난을 치기도 하고 인간이 신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멀리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선을 그어 놓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통로로 길이신 예수님을 또 성육하여 보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라고 그리고 신의 소생들이라고 한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다,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바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비교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아덴을 신들과 비교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이 성경 말씀만 우리가 봤을 때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시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성경 종교 기독교의 분위기에 젖어들어서 특히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잘 모릅니다.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방탕하고 탕자였다가 정말 귀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깨달으면은 정말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지. 우리도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비교하고 구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하나님의 특성을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더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힘쓰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알고 더욱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